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해 볼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다들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수고하지 않고,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한 삶이 의외로 불편함을 감수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혹은 길과 길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평소야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라 마음 편히 잘 기다리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다림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잠깐 고민을 합니다. 차도 없는데 그냥 가도 될까? 단속 카메라도 없는데 그냥 가도 될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다쳐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이야기하죠. 그 불편함을 무시하는 순간 편안함을 얻고자 했던 그 차는 더 이상 편안함을 위한 차가 아니게 되고, 편함을 위해 만든 그 길조차 더 이상 편한 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억울해도, 마음이 먼저 상해도 먼저 사과하는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그 불편한 선택은 다시 관계에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모든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많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 참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편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불편한 선택들입니다. 이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아직 두텁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기에, 마음 둘 곳이 필요했기에 나의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두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상한 마음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조금 지나서 신앙이 자라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두터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쁜 일상을 쪼개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것을 드립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위한 불편함은 시간이 약이라고, 아무리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과 비례해서 자연스레 그 삶에, 질서 있는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앙이란 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철저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결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마치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 없이는 사랑도 신앙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3일 동안 진행 중인 목표 청년 연합 캠프 점프에 지금 스태프로 가서 섬기고 있는데, 첫날에 가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네 교회는 어때? 좋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한 청년의 눈에 자기 교회를 향한 그 진심 어린 눈망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이 뜨거운 느낌으로 저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교회도 완전 좋고 밥도 너무 맛있어요. 다들 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이 말을 듣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연기해서 그렇지 그 친구가 딱 말했을 때 한순간에 탁 느껴졌습니다.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그 황금 같은 젊은 시간에 그 시간을 쪼개서 아침부터 나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봉사하고 강의도 듣고 아이들을 이끌고 찬양하고 있구나. 과연 내가 지금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저 청년처럼 맑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친구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가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사마리아로 꼭 통행해야 한다, 반드시 통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만류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너무 이 좋은 말씀들에 껴있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도대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착한 짓을 한 것뿐인데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솔로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솔로몬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셨고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셨다, 분열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당시 말했던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수많은 세금 그리고 강제 노동의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쪽에 있었던 12지파 중에 10지파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정통 후계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는 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됐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 남유다라고 되어서 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요. 솔로몬을 배신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습니다. 10지파가 세운 나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둘이 싸운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서로 맞지 않는 의견이 있었고 어떤 대립이 있었겠죠. 그래서 둘이 싸웠으면 땅을 잘 나눠서 잘 살면 됐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분열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전이 어디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살던 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이제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여기에 다시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에 예배를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전혀 옳지 않은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이런 신상을 세웠던 솔로몬을 벌하셔서 나라를 나누었는데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똑같이 금송아지를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던 선지자들은 거기에 가서 계속 말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했으나 회개를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왕이 총 19번이나 바뀌고 이 시기에 200년을 조금 지내지 않은 터에 아시리아라는 왕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로 절반이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는 아시리아에 있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멸망시킨 아시리아 사람들이 절반은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이 절반을 누구로 채웠냐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로 보내서 이 땅을 다시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두 강제로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죠. 그로써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으로 나뉠 때, 그때와 똑같은 과정이 그곳에서 되풀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의 정통 후계자인 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그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장본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정통성을 해친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만의 신앙이 생기고 그들만의 제사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이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죄인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시간 동안 정통 계승자라고 칭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규탄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 동안 그때 새로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로 말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좋게 말하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 민족을 이끌던 정통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분명 이단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지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을 모두 믿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만들어낸 지역적 갈등, 편협한 정치 싸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어떤 결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이었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주변에 탐탁지 않은 시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쌓아왔던 잘못된 제사법 때문에 외면받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난 곳, 마음에 상처가 쌓인 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그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낮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더워서 물을 기르러 나가지 않는 시간, 한낮, 그 시간에 그 여인은 혼자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남자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자 그 자체로도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는 차별을 허무는 말이었고 담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갈증을 보셨고 그 마음속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그 여인은 이제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당당히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한 마을을 변화시켜서 그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비유 속에서도 사마리아를 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기 돈으로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예로 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기준, 그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이웃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어서 이웃인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배경을 가졌고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모두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사마리아,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조금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밀쳐낸 공간이었고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고 비유 속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잊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한 곳에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보기 싫어서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선을 그어버린 이웃은 없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세상이 만들어 온 기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멀리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 사람에게로 너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멀리 있는 지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들 따라서 다 외워가지고 하실 줄 아시겠지만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외면할 때 주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마주하고 낯설음을 당당히 마주했을 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새 가족이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간 조용히 있다가 이제 열심히 해보려는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르는 목회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 사역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우리의 나라인 온 유대와 우리가 품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다시 저곳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임하시어 우리의 고향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품지 못했던 외곽지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